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고린도전서 4장 1장에서 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과도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흥왕케 하려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일꾼을 피택하는 날로 정해졌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이 왔어요. 오늘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미 일꾼 되신 분은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또 이제 일꾼이 되셔야 될 것 같은 후보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분들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이 예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지고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며 5대양 6대주가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흥왕케 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한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여섯 번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자라나야지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한 아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3살, 4살 되면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는가? 또 5, 6살, 7살 되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8살, 9살, 1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13살, 14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변화가 차츰차츰 와야지 돼.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금방 태어나서 매일같이 우는 것 같고 매일같이 오줌과 똥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는 것 같아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10년만큼 변화가 알게 모르게 와요. 20년의 변화가 이르면 장성한 사람이 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육체가 성장해서 28 청춘이 되버려요. 이제 20대에서 30대가 되면 정신적인 것까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가정을 이루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가정을 안 이루겠다. 30에서 40대가 되면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살이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60살이 되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육체의 건강의 평준화가 와버리고 지식의 평준화가 와버린대요. 그리고 회갑잔치를 맞이해서 앉았다 일어서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옆구리가 쑤시네. 60살이 되면 왠지 필요 없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리고 좀 오래 살았다 그러면 70, 80을 산다고 하는데 글쎄 조용히 교회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왕성했던 체력을 가진 분들이 70, 80이 되면 그냥 급격하게 건강이 뚝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야,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그런데도 용케 건강한 사람은 90도 살고 100살 가까이 사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해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뭐가? 육체도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성장해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맡은 일꾼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 디도서는 목사가 목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바울 목사님이 디도 목사님한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목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차원이 좀 다르겠죠. 장로를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대표급을 세우라는 거예요. 대표급. 대표급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방탕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 제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 살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준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점짜리를 원하지는 않아요. 100점짜리를 원하지는 않지만 기준이 여기라는 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맡은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나 홀로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나 홀로 독불장군 같이 가정을 꾸리거나 교회 일을 돌본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의 일을 돌본다,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와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 멋있는 말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해요. 너무 듣고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 5대양 6대주에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면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 선진국 중에서도 강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대국이 뭡니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 대단한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로 세계 여러 나라를 제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결과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엄청 성숙되어져 있고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욱 가장 감사한 것은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서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퍼쳐나가는데 미국이 첫 번째예요.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힘있게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크게 숫자는 많지 않고 엄청난 재정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외 선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또 미얀마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도 매월 후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그 물질로 인해서 신학생이 잘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가 밥을 해먹고 생활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작은 돈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는 정말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고 사람 사는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짐승같이 살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멋진 집도 없고 정말로 사람 사는 게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대한민국. 복음과 함께 병원이 들어오고 복음과 함께 학교가 들어오고 복음과 함께 엄청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발전됐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일해야 돼요. 어떻게 일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오늘 여기 디도서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선을 좋아해라.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으로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냐? 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선교헌금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전해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 사람들. 넉넉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내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직접 전하러 나가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을 조금을 할애해서 구제한다. 내가 쓸 수 있는 물질 중에서 1%를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에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안 살아요. 왜? 선교하느냐고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그 관리비 안 들어가도록 빌라로 가서 그 돈 갖고 선교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먹고 언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쓰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실천해야 돼. 가끔 가다가 빌라를 들어갈 때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주차를 하다가 너무 주차가 어려워서 동네를 2바퀴씩 돌 때가 있고 3바퀴 돌 때가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어요. 내가 조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골로새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누구에선가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나는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들은 믿음을 살아가야 돼요. 들은 믿음을 살아갈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복음을 듣고 전해야 돼요. 또 내가 그 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자꾸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라야 돼요. 자식이 자라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자꾸 성장해야지 돼요. 그래야 기뻐하시지요. 누가 기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꾼이 됐다. 영광 돌려야 돼요. 일꾼이 돼서 일을 하지 않고 손에 때 묻을까봐 흙 묻을까봐 이렇게만 하고 있는 일꾼은 아무도 안 써줘요. 할렐루야. 일꾼이 손에 때 묻는 게 당연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대대로 입는 예복이 있어요. 그게 한복이에요. 한복. 한복을 입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다르게 예복을 입을 때 띠가 바깥으로 나와. 무슨 띠가?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고 띠를 띄어요. 여자는 한복을 입고 띠를 띄어요. 그 왜 띠를 왜 띄어요? 예의를 갖춰 입으면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서양 한복, 서양 옷이나 뭐 여러 나라 옷들 보면 띠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꾼은 일해야 돼요. 일꾼 아닌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소문이 나야 돼.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갖고 영광 돌리고 있어.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소문났어.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사람들에게 잘해.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이웃 사람들에게 잘해.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정말로 본이 돼.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을 듣고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복음을 듣고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인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비전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옛사람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면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라고 해서 남들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다? 아니에요. 좁은 일꾼은 그 자유를 갖기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없이 희생한다는 게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새 생명 얻은 자의 믿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져야 돼요. 얼마나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 엄청난 두꺼운 책을 요약하면 신약 구약이라고 해요. 신약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를 구약이라 하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가 성경인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간단하게 줄인 게 뭐냐? 예수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인 게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을 우리도 보고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새생명교회에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써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요? 가짜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 됐느냐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은 뭐 하는 게 가장이요? 할렐루야. 가장이 뭐 하는 게 가장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야. 가정을 위해서 죽을 준비 안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30년 주랭랑 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이 아니에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일꾼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목숨 걸려고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거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 겁시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 겁시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겁시다. 아멘. 그러면 바꿔서 가정을 위해서 목숨 겁시다. 그래도 크게 안 하네. 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가정을 해서 목숨 걸자고 해도 조그맣게 아멘하네. 아마 아멘은 조그맣게 해도 가정을 해서 목숨 거는 분은 여기 100%일 거예요. 가정을 해서 목숨 안 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 번째, 복음을 듣고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보니까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나왔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바울,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스스로 선포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됐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취직도 버려요. 복음을 위하여 장가가는 것도 버려요. 복음을 위하여 재산 모으는 일도 안 해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사고 그러고만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사람들은 어떻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생각과 물질과 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네시모,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요,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일꾼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데 누가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 저분은 정말 사랑스러워. 왜? 뭐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은 계속 동행해요. 감옥에 가도 동행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동행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동행하고, 다 그는 인생을 복음 전하는데 걸어버렸어요. 정말로 누가는 어디든지 가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자라나야 된다 그러는데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을나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멘. 과일나무가 열매가 안 맺힌다. 어떤 농부가 과일나무를 기르겠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페리칸 나무를 열매가 별로 없어갖고 엄청 많이 달리는 건데 별로 없어갖고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버렸어요. 열매만 보이라고. 그들이 까치가 와서 막 또 짜먹어. 까치가 짜먹더니 또 그거만 와서 짜먹나요? 콩새가 와서 또 짜먹어. 이게 먹을 건 줄 알고 와서 짜먹어. 예, 열매는 다 좋아해. 열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열매가 맺히는 삶 살기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영광 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꾼이에요? 일꾼은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일꾼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항전직을 피택하고자 2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오늘 항전직 피택을 6개월 보류하겠습니다. 6개월 보류하겠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 보류하냐? 일꾼을 세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가만히 손을 꼽아 헤아려 보니까 50%는 탈락하게 생겼어요. 일꾼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50%는 탈락하게 생겼고 50%는 일꾼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목적은 칼같이 잘라내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살려내는 게 성경이에요. 새생명교회 일꾼을 세워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이 시대를 살려내라고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50%는 일꾼이 되겠고 50%는 일꾼이 안 되게 생겨서 기도하다가 연기하기로 했어요. 6개월 뒤에 피택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교육한 뒤에 1년 뒤에 한 7, 8개월 정도, 빠르면 7, 8개월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임직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일꾼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에베소서에서, 디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6절에서 보니까 일꾼은 복음의 비밀이 그 사람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일꾼은 충성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50%만 탈락하게 생겼는데 이게 교회를 세울 일인가 안 세울 일인가 할 때 6개월을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좀 더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이 성숙되어지길 축복하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코로나가 2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바람에 활개를 펴고 성장할 수가 없었고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해서 모든 것을 풀어놓겠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김 받으며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성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이 새생명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6개월 후에 피택을 하는데 예정했던 사람들이 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새생명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크게 주님의 나라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며 간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그리 여기서 크신 은혜